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2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앙인들과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을 한 소절 한 소절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날에는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구약시대 때에 그날이라는 단어는 오순절날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직접 관련이 돼가지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이 오순절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날이라는 것은 오순절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그럼 여기에 그날이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이미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자 보십시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방언이 뭡니까? 제가 그날이 오순절날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날에는 방언이 하는데 그러면 이 방언이 오순절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순절날을 못 깨달으면 방언도 못 깨달는 겁니다. 방언을 못 깨달는다는 것은 흔히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상한 분류의 사람들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방향으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 원리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언이 뭐냐? 하늘나라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지방의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날에는 방언이 다르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이 새롭게 다르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그날에는 방언이 다르다고 합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기도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방언기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방언기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어낸 겁니다. 자기들이 그 사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기도를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더 잘 믿는 믿음인 것으로 알고 사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지어낸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유혹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방언에 유혹되어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유혹되어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방언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곧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곧이라는 것이 뭡니까? 곧이라는 것. 곧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나면은 날짜를 예수님께서 공개를 하질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날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곧 너희가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깨닫게 했고 해석했던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오순절날 다시 오면은 너희가 내 성령을 받으면은 새로운 방언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말씀한 것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상한 주문 외우는 것, 이런 기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새로운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너희가 새 방언으로 말한다고 한 것이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 율법시대 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듣고 배웠던 그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말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 아닙니까? 말씀. 방언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제자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이 달랐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말씀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던 성령이 제자 120명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자들이 율법시대 때 들었던 그 말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그날부터 새롭게 새 방언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이걸 방언이라고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120명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 그날부터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방언에 관하여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오늘날 어떤 환경 속에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수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이상한 기도, 방언하기 시작한다. 이거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신부되는 우리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중매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상징적으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은 이 땅에 성령 받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안수가 뭐냐?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것 아닙니다. 안수가 성령 세례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성령이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정확하게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만났고 빛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빛이 성령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 또한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안수받은 것입니다. 안수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수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시킬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일어날 일을 갖다가 다 깨달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이상한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방언이 되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귀신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하는데, 열국 백성 10명이라는 것은 열국은 이 세상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열국 백성은 방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방언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오순절 성령 오시는 날입니다. 거기에 120명을 가리켜 열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그러면은 유다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 방언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열국 백성들은 아직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 한 사람과는. 여기에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시대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유다 사람 하나는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 말씀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의 랍비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고 유대인들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십시오. 방언이 다른 10명은 열국 백성들, 아직까지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 하나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성경이 가리키는 옷자락이 뭡니까?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헬류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헬류증 여자처럼, 헬류증 여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헬류증이라는 것은 죽은 피를 가리킵니다. 그럼 죄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의 죄의 헬류증을 치료받을 수 있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대 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옷은 두루마기,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유다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유다 사람 하나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하나라고 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열국 백성들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유다 사람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열국 백성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린 겁니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너희가 누구냐? 유다 사람 하나라고 해놓고
또 여기는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유다 사람이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야 유다 사람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느냐? 유다 사람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내가 유다 사람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유다 사람이신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유다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은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원리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는 열국 백성을 가리켰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유다 사람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함께 간다는 건 뭡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마지막 날 유다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스가랴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유다 사람이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라고 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유다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